또 4개국어를 합니다. 네. 한국어도 아주 한국 사람처럼 잘하고 러시아어도 러시아 사람처럼 잘합니다. 또 캄보디아어 그리고 영어 이렇게 4개국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유능한 우리 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아이 앞길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셔서 훌륭한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로마서 9장 22절부터 24절. 만일 하나님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국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몇 주만 더 공부하면 로마서 9장을 공부를 마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9장까지 저희가 함께 공부하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하나님의 성령에 관계된 중요한 말씀들을 한동안 함께 살펴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경험을 갖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배가 끝난 다음에 책을 한 권씩 나눠 드릴 텐데 그 책을 여러 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읽으셔서 제가 그 말씀을 주제로 설교할 때는 여러분들이 다 숙지하시고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그런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진노를 내리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푸시는지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여러 시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진노를 내리시고 진노의 그릇으로 준비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으로 예비하신 바 되어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지 그것은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권한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들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진노를 내리시면 되시는데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진노를 내리셔서 다 멸해도 할 말이 없는 존재들이 됐습니다. 우리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내린다 할지라도 아무도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오래 참으시고 관용을 하시는가?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6절 보십시다. 창세기 15장 16절. 네 자손은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가서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걸 말씀하시면서 왜 지금 즉각적으로 이들을 징치하지 아니하시는가? 이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은 멸망을 받을 만큼 그렇게 관영치 않았다. 죄로 만연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내리시는 때는 언제예요? 하나님이 참고 참으셔서 그들이 죄악을 쌓고 쌓아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들을 하나같이 다 죽이라고 하셨을까? 사랑이 하나님이신데, 자비 하나님이신데 430년이란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아모리 족속들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에 대하여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을 통하여서 그들의 죄악이 차고 넘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참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국률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다가 심판하시게 되셨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9장 17절에서 이미 공부한 것처럼 바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국률을 베푸셨습니다. 즉각적으로 바로가 말을 듣지 않을 때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여러 차례 그와 변론하셨어요. 그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9장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네. 하나님께서 바로에 대해서 이렇게 오래 참으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기 위해서.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읽었던 22절의 말씀도 그 말씀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벌하기로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에 대하여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로에 대해서 바로를 역사의 무대에 세웠습니다. 애굽 역사에 많은 바로들이 있었지만은 이 시대의 바로처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바로들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끝내 그를 그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 바다에 다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심판이 이루어졌어요. 그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사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신 거예요. 바로를 즉각적으로 멸하지 아니하시고 오랫동안 인내하시고 기다리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참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림 속에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미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신약성경 뒤편에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386쪽입니다. 신약성경 386쪽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멸망당하는 걸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회를 주시고 그랬는데도 그들이 패역하고 그래서 그들을 멸망받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받지 않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갖고 있는 속성 가운데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속성이 있으십니다. 죄는 심판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즉각적으로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속성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무엇이 하나님 속에 있어서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까? 참게 하시는 거예요. 마땅히 즉시 심판해야지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람을 잡고 있는 그 천사들에게 그 바람을 잡고 있는 손을 놓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세상이 뒤숭숭하고 천재지변이 많이 늘어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바다나 나무나 이 모든 것들을 해야 할 권세를 가진 천사들에게 기다리라고 얘기합니다. 붙들고 있으라고 얘기해요. 지금은 인치는 시기입니다. 하나님이 입맞은 자의 숫자가 완전히 다 찼을 때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국률의 그릇들의 이마에 인이 다 쳐지면 바람을 잡은 천사가 그 손을 놓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자비가 섞이지 않은 진노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 7 대접으로 얘기되고 있는 7 재앙입니다. 그 재앙 전에 인치는 사업이 끝납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기입니다. 이 은혜의 시기가 끝나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을 보십시다. 먼저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말씀 먼저 보십시다. 누가복음 21장 20절 21절. 너희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마태복음 23장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우리가 이 말씀을 비교해서 봐야 돼. 마태복음 23장입니다. 15절 16절.
마태복음 23장 34절부터 보겠습니다. 34절. 그러므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들에 대하여 경고하시고 그들에게 호소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그렇게 구했지만 그들이 선지자들을 돌로 쳐서 죽이고 목을 쳐서 죽이고 많은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게 하려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 밖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계셨습니다. 석양에 비춰오는 이 빛이 예루살렘 성을 비칠 때 너무나 황홀하고 찬란했습니다. 그 당시까지 46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이 보수되고 있었어요. 긴 세월 동안에. 헤롯 임금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돈을 다 들여서 그 성전을 보수하고 있었고 로마의 황제까지도 그 일을 위해서 자금을 투자했습니다. 엄청난 대리석들과 금과 은으로 이 성이 아름답게 단장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성을 보며 찬탄하며 그 마음에 우쭐하는 생각과 요새 우리말로 프라이드를 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좀 쳐다봤더니 예수님이 울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를 내다보신 것입니다. 36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즉각적인 이런 일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무려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24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예수님도 요즘 우리가 예언을 공부하는 방법과 같은 역사주의적인 관점에서 다니엘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은 다니엘 9장 2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미운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사는 것입니다. 아까 누가복음에서는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24장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의 멸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장입니다. 그 아름답던 예루살렘이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릴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40년이란 은혜의 기간을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되기까지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관용하심이 여기도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때의 참상을 기록한 많은 영감의 글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하늘에 갑자기 군대들이 확 몰려가는 그런 광경들이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상한 빛이 움직이는 것도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육중한 성의 문이 20명이 달려들어 열어도 열 수 없는 그 문이, 이 성의 동편에 있는 문이 밤이면 소리 없이 열리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7년이란 짧지 않은 세월 동안에 예루살렘 성에 광인처럼 다니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슬퍼하며 그렇게 외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미워해서 그의 입을 닫게 하기 위해서 그를 감옥에 가뒀는데, 그는 그 감옥에 있다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맞고, 그래서 그가 예언한 그대로, 그가 말한 그대로 예루살렘 멸망한 게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많은 징조들을 주셨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AD 67년에 세스티어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성 안에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그들이 항복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세스티어스가 포위를 풀고 급히 그가 본국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다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모든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쫓아가서 로마의 군대를 쳤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리품을 얻어갖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군대가 에워싸는 것을 볼 때 이제 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가 됐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도 거기에 가담하지 않고 조용히 그 성을 빠져나왔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가 겉옷을 가지러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속히 피하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말씀 믿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같이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의기양양해졌어요.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 리가 있나? 이 거룩한 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고 그렇게 장담하며 그들은 그 성에만 있으면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3년 후에 타이터스 장군이 다시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성을 보고 그는 그 성을 불태우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장로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거룩한 성전을 피로 물들일 필요가 어디 있느냐? 내가 포위를 풀 테니 너희가 원하는 장소에 가서 전쟁을 하자. 너희가 항복을 하면 더 좋지만은 싸우겠으면 밖에 나가서 싸우자. 이 성에서 싸우지 말자. 그렇게 제안해도 그들은 그 성에만 있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심지어 유대의 수비대장이었던 요세푸스 그는 역사가입니다. 그는 로마 군인에게 피항한 다음에 그가 이 타이터스 장군의 종군 기자로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그 정황을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는 자기 민족을 향해서 항복하라고, 그는 우리가 산다고 열렬한 웅변으로 그들에게 호소했지만은
유대 사람들은 그에게 저주를 퍼부으며 그를 욕하였습니다. 한번 자기네들의 사정 때문에 로마 본국에서 네로 황제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갑자기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바로 그런 찰나에 뒤에서 와서 뒤통수를 친 유대 나라. 로마는 이번에는 기필코 이 성을 점령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성에만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멸망은 한 극점을 향해서 쌍방이 같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토성을 쌓고 이제 그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을 때 타이터스는 절대 그 성에 불을 놓지 말라고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몰래 들에 먹을 것을 구하러 나오면은 나오는 족족 잡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쏘셨던 바로 그들의 말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골고다 언덕에 수백의 십자가로 채워졌습니다. 요행이 먹을 걸 구해가지고 들어가면 성 안에서 그것을 뺏기 위해서 싸움이 일어나고 자기 태에서 난 태와 아이를 삶아서 먹고 군인들은 신발을 씻고 방패에 붙어있는 가죽 부분에 씹어서 먹었다고 그래서 가죽 부분을. 이런 참혹한 상황이 예루살렘, 그땐 더군다나 명절이었기 때문에 사방에서 모여서 수백만의 사람이 그 성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난 병사가 불을 던졌습니다. 불을 끄라고 아우성 치는데도 화난 로마 군인들이 들을 리가 없습니다. 그 불이 갑자기 번지면서 성 전체에 타기 시작했습니다. 타이터스는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 성전의 그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서 야, 이것만은 좀 막자. 리베사리우스라고 하는 백부장에게 얘기해가지고 그 백부장이 군대를 데리고 그 성전만은 보호하려고 애를 썼지만 성난 한 군인이 거기에다가도 불덩이를 하나 집어던졌습니다. 그러자 다 타고 말았어. 금으로 입힌 모든 것들이 다 녹아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금을 캐내기 위해서 돌 하나 위에 돌도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파헤쳤어요. 그 녹아내린 금을 꺼내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땅히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루살렘, 그 유대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징치하시고 심판하셔야 됨에도 40년이란 긴 시간 동안을 인내하신 것입니다. 이미 이 지구 역사가 끝났어야지 되는데도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기를 우리에게 주셔서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관용하심이. 왜요? 멸망받을 자들은 멸망받겠지만은 하나님이 참으시는 동안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국률의 그릇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던 로마서 9장 2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만일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또 23절입니다. 또한 읽겠습니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국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네, 여기 똑같은 단어가 나오죠. 알게 하고자 하셨다. 오늘 제가 함께 살펴볼 내용의 주제는 알게 하고자 하사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여함을 알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부여함을, 하나님의 은혜의 부여함을, 하나님의 영광의 부여함을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창조주시다. 하나님께 돌려드릴 많은 그런 찬사와 칭호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하나님다운 속성이 뭘까요? 그것이 영광입니다. 영광.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고, 국민의 그릇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부여함을 알게 하고자 하신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영광이 뭐예요? 영광.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 그들이 다 어떻게 썩은 존재처럼 되었습니다. 그들이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는 썩은 것 같은 존재,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니엘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처럼 넘어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000여 회의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던 마지막 선지자 엘렌 G 화이트도 그가 계시에 들어가기 전에 늘 하던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영광,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는 계시에 들어가기 전에 죽은 것처럼 보냈어요.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가 계시를 보고 난 다음에 그가 다시금 자기가 있는 이 땅으로 그 모든 의식이 돌아왔을 때 그는 얘기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어둡다. 너무 어둡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도 영광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보이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래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서 선자들을 보내도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오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요? 우리가 보니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보다도 더 위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국률의 그릇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다 이 말입니다.
창조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면 되셨습니다. 그러나 이 진흙덩어리로 변해버린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사람들로 변해버린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야 되었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그가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목숨을 지불함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을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창조의 영광보다 무슨 영광이 더 크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영광이 더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늘 은혜와 함께 나타납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뭐라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한 번은 그 여러 목사님들이 영국에서 모여가지고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을 그들이 함께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뭘까? 다른 종교도 사랑을 얘기한다. 자비도 얘기한다. 선도 얘기한다. 그들이 갑론을박하고 있을 때 결론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때 CJ 루이스, 그 유명한 CJ 루이스 교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을 얘기하고 있는데 교수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때 CJ 루이스 교수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그거 간단하지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감춰주셨던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은혜입니다. 죄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지구성에 있는 불쌍한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는 은혜. 로마서 5장을 보십시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은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2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4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국률에 풍성하신 읽겠습니다. 시작.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7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부여함을 오는 여러 세대, 오고 오는 이 모든 여러 세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전혀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어떻게 구속하셨어요? 아까 우리가 로마서 5장 9절에 보니까 그의 피로 인하여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했던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했던 이 인간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사단이 이 역사에 개입해서 완전히 모든 걸 바꿔놔 버렸어요. 인간의 살아가는 모습, 그들이 죄짓고 살아가는 그 참혹한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온 우주 앞에 사단이 보이는 거예요. 보십시오. 당신이 창조한 인간들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다 타락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감추었던 비밀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3장 보시겠습니다. (10절) 3장 10절과 11절입니다. 이는 이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을 배워라는 천사들이나 범죄하지 않은 모든 세계의 사람들에게도 지구는 구령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 지구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저대로 버려둘 것인가?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도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이 섬긴 바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 구속의 역사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은혜로 구원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정세와 권세와 또 오는 세대와 또 오는 세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국률의 그릇들에 대하여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십자가 전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극치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시는 바로 그 현장에 온 우주의 거미들이 그걸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와, 그들이 혀를 내둘래.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서 살아가시는가?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그리고는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국률하심, 하나님의 은혜의 크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감추어뒀던 비밀이 이 사실을 통하여 온 우주에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요구하신 분이 누구예요? 피는 누구에게 필요한 겁니까? 예수님의 피를 요구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위해서 그 길밖에 없었습니다. 피는 누가 보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 위한 거예요. 옛날 구약시대에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지성소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갑니다.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시온소에 피를 뿌렸습니다. 누가 보시도록? 하나님이 보시도록. 더 앞으로 나가서 6월절 날 애굽의 10번째 재앙이 내리던 그날 짐승의 새끼서부터 바로의 아들에 이르기까지 처음 난 초태생의 모든 것들이 죽던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피를 바르라. 양의 피를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라. 하나님께서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출애굽기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니. 죽어야 되는 죄인이 이 집안에 있지만은 우리는 그 피를 볼 수가 없습니다. 밖에 발랐어요. 누가 보시도록? 하나님께서 보시도록. 피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흘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내가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피를 보고 만족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됐다. 내가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리니. 그래서 6월절에 죽어야 될 장자가 이 방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다가 피가 발라져 있는 그걸 보면 그냥 넘어갔다 이 말입니다. 누구의 피 때문에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피를 필요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피 때문에 만족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피의 가치를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의 망령된 행실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한 것은 뭐다? 우리를 깨끗하게 한 것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보배롭고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보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뭐라고 해요? 보배로운 피라고 얘기합니다. 그 피에 하나님의 영광이 달려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국률의 그릇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위대함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경의 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춰야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경륜적 삼일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어로 얘기하면 The Economic Trinity. 경륜적, 경제적 삼일체. 여러분,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에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원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동등하신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와 하나이신 예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아버지에게 굴복하신 것입니다. 성령은 어떠십니까? 요한복음 16장에 성령은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며 그는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 일을 위해서. 그는 자유로 말하지 아니하며 듣는 것을 말하시고 내 것을 가지고 증거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목소리가 따로 없는 것이 아니라 안 하신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목소리가 있지만은 성령님께서는 자유로 말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그를 증거하는데 성령께서 동원되신 것입니다. 세 분의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동원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을 우리는 경륜적 삼위일체, 경제적 삼위일체 그렇게 신학적으로 얘기합니다. 스가랴 6장 13절을 보십시다. 스가랴 6장 13절. 구약 성경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말라기 앞에 책 6장 13절. 그가 여호와의 전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네, 이 평화의 의논이 바로 예수님과 아버지 사이의 의논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을 때 하늘의 모든 주악이 끝났어요. 모든 음악이 다 잠잠해졌습니다. 다 침통해졌어요. 이미 창세 전에 이미 준비된 것이지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십니다. 아버지는 그 형상을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그는 빛 가운데 계십니다.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갔다. 3번을 들어갔다 나오시면서 인간에게 살 길이 허락되었다고 얘기할 때 천사들이 환호하면서 다시금 찬양을 올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받을 죄를 그분이 담당하시기로 아버지와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 전에 이미 있었던 에베소서 3장 9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3장 9절. 영어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시간이 이미 지나서 제가 이 설명을 좀 멈춰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온 우주가 이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진흙덩어리에 불과한 우리 이 하찮은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이사야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오라고 얘기해. 함께 얘기 좀 해보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시고 우리하고 대면하자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을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승리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밀인데 뭐가 비밀이에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요, 우리는 그 교회의 지체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것을 온 우주에 보이는 겁니다. 하찮은 인간이 예수님의 몸을 구성하는 지체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우리 몸속에 있는 지체들이 서로 협력하고 유기적으로 연합하는 것처럼 하나인 것처럼 모래 같은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았을 때 성령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 모두가 다 우리 몸의 지체들처럼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온 우주가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형제의 아픔이 내 자신의 아픔이 되고 내 형제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계획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입니다. 우리가 머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각과 뜻과 그분의 의지대로 우리 서로가 하나로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에 대한 깊은 얘기들은 훗날 함께 나누게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위하여서도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국률의 그릇들을 위하여서도 알게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역사 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받을 만한 자격도 가치도 없는 저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희생을 치르시고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게 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때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을 가볍게 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 아닌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크다고 하신 하나님, 어차피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속 좁은 인간처럼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쫓아 부단히 일어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Than I can be. Raise me up to more